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두 번째 선다싱이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큰 조약돌을 반으로 쪼개어 본다면 이 안은 물에 젖어 있을까요? 아니면 말라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조약돌을 반으로 쪼개면 그 안은 물에 젖어 있습니까? 아니면 말라 있습니까? 아마 대답은 후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 썬다싱의 이야기는 뭐 긍정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약간은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짧은 이야기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 뭐 짧지 않게 수십 년을 또 신앙생활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되고 있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 허전함이 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정말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특별히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다루면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도 이 썬다싱의 이야기와 연관지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목숨을 내 버릴지언정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겉으로는 아주 좋은 신앙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위기를 맞이하여 그의 신앙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 보이게 되었는데 그것이 말라 있었더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었다라고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에 넘어져 부인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예고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의 한계를 베드로가 스스로 느껴보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의지와 결심과 이 다짐이 아주 강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바로 그의 인간적인 결심 위에 그의 신앙을 쌓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진짜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죠. 그의 진정성에는 결코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는 진짜로 결심했고 그는 진짜로 다짐했고 그는 진짜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려고 했던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베드로만 예수님이 잡혀져 있는 이 대제사장의 안뜰까지 쫓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어떤 심리 상태로 예수님을 쫓아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치적, 군사적 힘을 발휘해서 이 상황을 역전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쫓아갔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엿보아서 예수님을 구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쫓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도 대제사장의 안뜰에 있는 모닥불이 피어져 있는 곳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여종도 베드로를 보니까 얼굴이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툭 던진 말 중에 하나가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과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당황을 하게 된 것이죠. 나의 신앙, 나의 신분이, 나의 정체가 탄로 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동시에
이 예수님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 모습이 동시에 베드로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리고 그저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리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무런 항거하지 못하는 이 무기력한 이 모습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의 상황 속에 들려왔던 이 여종의 질문 앞에 이 베드로의 신앙이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부인하며 부끄러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어지는 두 번에 걸친 부인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무엇이 옵니까? 닭이 두 번 울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통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견고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세워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즘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이 바이러스로 인해 정말 우리의 신앙도 어떠한가 이 다각도에서 물어보게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 삶과 죽음의 기로 앞에 서 있는 듯한 그 느낌 속에 살아갈 때 정말 내 신앙이 진짜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적으로 다가온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보다 어렵고 힘든 이웃을 찾아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은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자신의 그 신앙을 어떻게 회복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방향성 하나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통곡한 이후에 어떻게 그의 신앙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베드로의 장기인 또다시 결심하고 또다시 인간적인 의지를 불태우며 그의 신앙을 회복시켜 나아갔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 72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신앙의 회복의 단초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72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런 거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 됐던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다. 그것이 베드로의 신앙의 회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복음서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표현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이 기억나더라,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에도 대표적으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사흘에 다시 지은다라고 이야기했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성전 시대가 도래한다,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예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왜 그런데 그때는 그 말씀이 중요한 순간순간에 기억이 나고 그들의 어떤 행동을 지켜주는 힘이 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지만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마지막 부분에 자신은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수차례 말씀해 주셨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누가 크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다투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베드로는 철저하게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정치적 야망 위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야망과 꿈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그가 내뱉었던 신앙의 모습이었던 그 충성도, 다짐도 이 여종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을 회복했는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은 했겠지만,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불순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들의 불순한 동기와 목적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의 본질적 의미를 그들이 깨닫고, 그랬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을 통해 치유의 역사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 주시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접하는 이 복음서의 말씀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신앙의 산물이 바로 복음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이 군사적인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고 나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도 이 주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남겨주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복음서의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골방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은 의지와 결심으로 그 신앙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금식하고 이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고 그 모든 것이 행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의 회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동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 삶의 어려움과 소원과 바램을 이루어주는 능력자 예수만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교회 공동체에서 들려주는 설교 말씀에 집중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지키며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동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기억했던 그 기억으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버지 하나님, 조약돌을 반으로 쪼개어 보니 그 안은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아버지 하나님 그 속을 들여다보니 정말 겉으로 보이는 것과 같이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그러한가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속절없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위한 발걸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치적인 야망, 아버지 하나님 군사적인 아버지 하나님 꿈을 꾸며 예수님을 쫓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많이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불순물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있는 시간 속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건강과 안전,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일터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상황 속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이 어려운 상황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나아가되 나의 욕심 위에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기로 다짐하여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일하는 일터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